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여호수아 본문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 성령 세술 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 지금 갑자기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호수아 본문이에요. 묵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 텐트지기 모임 끝나고 집에 와서 보는데 심상치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지금 목요일에 그 웨슬리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제 교회 공간의 문제가 이제 구체화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문이 여호수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묵상이고, 목사님 또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묵상의 본문을 오늘 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좀 가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임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하실 때 보면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도요, 시험 전날 갑자기 준비하지 않아요. 미리 계획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미 3년, 4년, 심지어는 그 전부터 우리 자녀들의 액티비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갑니다. 시간을 정리하고 준비할 때 결과가 따르죠. 그거는 세속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있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모든 일에 준비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립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보편적인 가치예요. 믿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죠.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어떤 메시지인지 오늘 사실은 첫 번째 대지로 그냥 쭉 이야기를 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멈추고 싶었는지. 약속은요, 준비하는 믿음으로 현실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약속은 준비하는 믿음으로 현실이 된다. 제가 읽을게요. 10절.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준비하라에 그냥 눈이 확 들어가지. 이거는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목사님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게 마침 그래요.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땅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어제 본문에 보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전히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정말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예요. 믿음은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뭐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뭐하라? 준비하라. 단순히 음식을 싸라라는 명령이 아니라요, 이것은 어떤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약속의 현실을 지금 대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거 양식 준비해야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인데 우리의 순종이 더해질 때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쳐 지나간 약속은 굉장히 많았죠. 그러고 보면 목사님 뭔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직장이었던 자녀였던 비즈니스였었던 우리의 사역이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스쳐 지나간 약속처럼 보이는 건 아마 제가 여기다가 묵상한 건 뭐냐면 아마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혹은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딱 한 명이 떠올랐어요. 약속이 선명했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준비를 해왔던 사람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떠오르세요 혹시? 구약시대 인물인데요, 약속은 분명했어요. 말씀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 1년 2년 고생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기억나시죠? 노아입니다. 노아. 비가 내릴 때 방주를 지었나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방주를 지었나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의 믿음은 비를 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를 보니까 이제는 좀 해야 되겠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준비한 믿음, 비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뉘앙스는 있죠.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내년도 교회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꼭 뵙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텍스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러나 분위기상으로 알고 느낌으로 알고, 그다음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길을 여는 예배, 2026년도 비전, 장막터를 넓히라는 그 비전은 사실 예배 확장과 선교의 확장이라는 면도 있지만 공간의 확장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제가 사무처리 때 4번째 꼭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준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믿는다면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목사님, 작지만 제가 교회 공간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냥 저기를 함께 동참하시고 또 금식 기도에 또 함께 하시고, 금식 기도 처음에 6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금식 기도 저도 할게요. 어젯밤에도 또 연락이 한 분이 오셔서 오늘 아침부터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모습을 목회자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아이디어가 진짜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분명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마음에만 간직하고 계신가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저 생각도 있어요. 예전에 현조 집사님 저희 교회 나오기 전에 새벽기도 처음 나오실 때, 미실 집사님, 그때 뭔가 출애굽에 관한 제가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출애굽은 당장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이렇게부터 교회 등록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가능성이 있나 없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 안에 양식을 바삐 준비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뭐만 붙들고 있냐면 약속만 평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약속만. 항상 그리고 약속 얘기만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막 원망합니다. 근데요, 그거에 합당한 우리의 준비가 그리고 행동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내용이 있으면 돌이키고, 준비할 것이 있으면 준비하고, 내가 희생할 것이 있으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진짜로 믿지 아니했던, 아니면 믿음이 없었건 행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준비해가는 저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믿음은요, 오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인 이야기를, 너무나도 분명한 지금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각자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특별히 그 비즈니스,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비즈니스 지금 새롭게 또 오픈하고 또 준비하고 이전하고 이런 모으는 부분들, 비즈니스, 또 특별히 자녀에 관한 약속의 말씀, 또 배우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 또 본인의 사역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관계 회복은요,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저 사람이 먼저 움직이겠지 기다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해보셨잖아요. 피스메이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는 거야. 그러면 부부와의 문제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관계 회복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나는 준비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할 때 완성되는데, 저는 오늘 거기다 하나 더 강조해요. 함께 순종할 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근데 함께 순종할 때. 오늘 누구 나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해서 아시죠? 이 지파가 모세에게 어느 땅을 달라고 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유도 약간 터무니없죠. 왜 그랬대요? 거기가 우리가 짐승이 많은데, 가축이 많은데 가축 먹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좋다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막 좀 처음에는 열받았어요. 너 어떻게 이기적이냐? 왜 너희들이 그냥 거기 있다고, 약속 있다는 여긴데 왜 약속 있다는 게 아닌 곳에 땅을 달라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진심을. 우리가 이제 가축이 많아서 이렇게 여기가 먹이 좋은 땅인데 대신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요단 서편,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될 때 우리가 가겠습니다. 처자들은 여기다 놔두고 우리가 가서 제일 먼저 앞서서 싸우고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허락을 하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사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왜 지금 이렇게 하면 함께 들어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하실 분 하고, 뭐냐, 건강 때문에 또 못하신 분들이 있죠. 하루에 함께 하는 것도 힘드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요하지 않아서 제가 금식 기도방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원하는 분만 꼭 초대하시지 일부러 누구 같이 하자 이렇게 끌어들이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함께 들어가는 약속이에요. 가나안의 정복은요, 각자의 일이 아니라 어떤 일,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되는 일도 아니고 나 혼자 잘 되는 일도 아니에요. 뭐냐면 함께 세워지는 복이 지금 이거예요. 교회 지금 모습이 딱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 개척하고 교회 공간에 대한 문제를 기도했던 데 딱 7년 여기 있었거든요. 2018년 땡스기빙부터 지금 다다음 주가 땡스기빙이에요. 7년인데 그때도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김혜원 안수 집사님 댁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요 시기가 지금 뭔가 교회에 집중하는 거, 얘기 말씀드렸죠. 어제도 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 매물 나온 거 막 저한테 링크 보내고 이러신다고요. 자, 결국 함께 세워지는 복이에요. 우리 아브라함과 조카 롯 있죠. 함께 길을 갈 때 땅의 문제로 어떻게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서로 어떻게,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주셨냐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시면 더 큰 땅을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순종이 결국 자신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 제 목회자의 명성을 앞세우다 보면 나중에 꼭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는 순종이 결국 자신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누군가를 자꾸 디스하고 누군가를 자꾸 뭐하고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목받을 때 꼭 공동체가 깨지기 쉽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울까?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보면 제가 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러는데 참 감사해요. 내 속으로 집사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서럽게 괜히 얘기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공동체 세우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 멘트 속에는. 여러분들 결국 긴 릴레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400m를 빠른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0m를 나눠서 릴레이로 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우사인 볼트가 400m를 빨리 뛰어도 400m 당시에 최강자였거든요. 근데 우사인 볼트랑 똑같은 사람 4명이 나눠서 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왜?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거든요. 혼자 달리는 속도보다 함께 달리는 속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이미 안정된 자리에 있지만 형제를 위해 나설 수 있느냐? 자매를 위해 나설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누군가를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만의 안식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싸움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공동체를 잘 되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성도님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해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주님, 하나님 정말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저의 기도를 너무 세속적인 기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요 성령 집회도 더 헌신해서 나오시고 새벽에도 또 새벽 예배 또 강조한다 그러겠다. 그 얘기하시고 이게 뭐 개인의 영성을 위한 거지만 사무처리 때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를 이제 개인의 영성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슈로 저희가 가져간다, 확장된다라고 했더니 딱 맞게끔 공동체적 이슈를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간 성도님이 말씀을 배우는 은혜도 있지만 함께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처음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때서부터 지금 이제 계속 같이 나오고 계세요.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남성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함께 나오시자고, 기도하시자고. 왜냐하면 교회 리더로, 기둥으로 또 교회 뭔가 지금 분위기를 알려면 제가 보기엔 목요 성령 집회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순종의 공동체는요,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면 강하고 담대하소서. 18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가 있냐면 당신이 얘기한 것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맨 마지막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들려줍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순종의 모습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혼자 세워지지 않아요. 저도 어제 텐트 지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피곤했거든요. 사실 어제 성경 공부 딱 끝나고 저도 모르게 지금 집에 딱 갔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우리 성경 공부반 4분이 있거든요. 주일반. 요 주일반은 좀
딱 네 분이에요. 그래서 재밌긴 해요. 졸지를 못해요, 서로. 그러니까 피곤한데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나니까 피곤한 거. 딱 집에 갔으면 좋겠다. 제가 했더니 웃어요, 이제 거기는 집사님들. 근데 어제 텐트지기 모임을 하고 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피스메이커를 수요일 날 남성들 하거든요. 근데 되게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그래도 빨리 끝내드렸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난주에는 10시가 훌쩍이 넘었어요. 7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근데 그 아내분하고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 아내분하고. 근데 얘기하냐면 되게 늦게 오는데도 얼굴 표정이 되게 밝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큐티 모임 늦게 끝나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큐티 모임 좀 늦게 끝나면 피곤해요. 근데 이 피스메이커를 끝나고 왔는데 얼굴 표정이 되게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진짜 그래요. 그 훈련할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혼자 세워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순종이 있고요. 또 리더의 담대함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남성들에게도 숙제, 이렇게 피스메이커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근데 잘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분석 훈련을 최대한 해야 이게 은혜가 되나 보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좋았던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남성 리더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지.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막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진했던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 훈련의 과정 중에 순종을 하나하나 하신 거예요. 정말 어느 기수보다 지금 함께하는 여자 피스메이커보다요 훨씬 훈련의 이 분석 훈련의 순종을 너무나도 잘하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손을 들죠. 근데 아론과 온이 그 손을 붙잡아 주죠. 순종의 모습이기도 하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리더를 세워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를 세워주는 행위이기도 해요. 오늘도 교회는 그런 손 붙잡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리더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리더의 담대함, 그러니까 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리더,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리더, 아빠, 엄마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실 굉장히 작은 데서 나와요. 자녀들의 순종에서 나와요. 자녀들이 순종할 때 부모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의 남편을 향한 순종이 남편을 정말 남편답게 만드는 거예요. 바보 온달인데요, 이게 바보 온달에서 벗어나서 장군이 되어버려요. 어디에요? 아내의 정말 지혜로운 순종이 그래요. 여러분들 저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정말 귀한 순종 하나하나 때문에 저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전하면서 2부 예배, 1부 예배는 좀 제가 몸이 풀려야 되는 건지 1부 예배 때는 좀 그랬다. 2부 예배 때는 참 말씀이 잘 전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듣는 순종의 태도들, 이것이 또 저희로 하여금 여기 서 있는 저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 감고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위축돼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 적고 집중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상 아멘은 크게 안 하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붙들고 갈 때 여러분들 제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순종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고백이 서로 간에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뭐예요? 순종의 예배가 시작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주겠다라고 하셨고 백성은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비즈니스에 대한, 직장에 대한, 자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형제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서로를 세워 약속의 땅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들어볼 때 나만 잘났어 이러면 여러분 그 자리 딱 피해버리세요. 그냥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돼요.
누군가를 자꾸 디스하고 이런 공동체는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예, 우리는 지금 함께 세워져 가야 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내가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을 형제와 나누게 하시고, 요단 동편의 복을 어찌 보면 요단 서편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하나의 형제의 싸움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순종으로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